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또 보게 되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또 이야기가 나눠지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야고보서 1장에 이미 계속해서 1장, 2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부한 자, 가난한 자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오늘의 이 부분은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유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낮음을 자랑하라 라고 할 때 높은 자들은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가난한 자라는 그 말 자체는 가난이라는 말 쓰지 않냐, 낮은 자들아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요, 낮은 자들은. 근데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자들아 너희의 낮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높음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부유함이라는 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함이 높은 것은 아닌 거라는 뜻이죠. 물론 내 스스로가 돈이 없고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를 낮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낮음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서 너희가 높은 자라는 걸 얘기하지만 부유한 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높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 많은 것과 높은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부자와 같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부적인 그 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너희에게 이뤄질 일들인데 이러한 일어날 고생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그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울고 통곡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확정인 거죠. 반드시 너희가 그 부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결국 울고 통곡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턱대고 부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죠.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부유함에 주님에 대한 개입이 없어요. 또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뜻에 상응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내용이 뭐냐?
2절부터 잠시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도다. 그것들이 쇠함은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육체를 불처럼 먹어버릴 것이라. 너희는 마지막 날들에 쌓아 놓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은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쓸었다는 거죠. 이건 간단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쌓아놓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함은,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이나 어떤 무언가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걸 활용하는 거죠.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건 쓰는 자가 부유한 거지 모으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물질을 쌓아놓으면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자는 내가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여러분 평생 뭐 돈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밖에 나가서 항상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그 폐지 같은 거 주워서 팔고 막 그런 일 있어요. 근데 종종 그런 내용 나오죠.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장롱 밑에 통장이 몇 개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 한 몇 억이 들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경우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모으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걸 사용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주님은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모으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자, 높은 자는 말 그대로 모으는 자가 아니라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물이 썩었어요. 옷은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입지도 않고 그냥 모아만 놓는 거죠. 쌓아만 놓는 거죠. 금과 은이 어느 순간 녹이 쓸죠. 여러분 녹이 쓴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돈의 가치는 그냥 금하기 때문에 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은하에 반드시 무언가가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돈의 가치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놔두면 이게 녹이 쓸어버려요. 동록이 쓴다고도 하죠. 금이나 은이 오랫동안 놔뒀더니 이게 녹이 쓸면서 금과 은이 이렇게 달아지고 녹이 쓸면서 어느 순간에 그 모양이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쇠함이, 그렇죠? 결국 그것들이 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져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악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너희들의 육체들을 불처럼 먹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육체를 불처럼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정말 악한 심판의 그 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마지막 날들에 쌓아놓았도다 라는 그 말을 함으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쌓아놓았다, 쌓았다 라는 그 말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무엇을 쌓아놨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문을 따져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재물이다. 그죠? 재물을 쌓아놓았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쌓아놓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았다고 해도 가능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쌓았다고 해도 가능한데, 전자는 앞의 내용들 때문에 가능한 거고, 후자는 이제 3절에 보면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세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표현되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이제 전자의 경우를 취하면 부자들은 재물을 쌓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말세가 오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재물이 결국 말세의 심판을 쌓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저자에 의해서 의도되어 있다고 보아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가지 경우가 서로 무관하지 않죠. 결국 재물을 쌓아놓았다라는 사실은 재물을 쌓아놓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게 하는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보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라라는 말을 하면서 특별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는 이제 부자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방법의 제약성을 지적해요. 그게 뭐냐? 그럼 너희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돈을 모아두는 것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축적한 재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가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그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들에게 주기로 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준다고 해놓고는 또 어느 정도 약하게 원래 주기로 했던 금액만큼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권력과도 관련이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뇌물을 먹여서 자기의 이득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좀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4절에서 부자들이 밭을 추수하는 일꾼들의 그 임금을 그 부자들이 착취했는데, 그들이 착취한 임금이 부르짖으며 추수꾼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들은 사치하고 축적하고 모아두면서 정작 그것들을 모아주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것, 결국 그게 인간의 죄악이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이런 거죠. 내가 버는 만큼 이것을 벌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고, 또한 내게 많은 남은 그 이익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쓸 수 있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설교자들은 이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와 같은 경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부자들의 착취는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당시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기업들 중에 이 CEO가 크리스찬이거나 장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기업들은요, 너무 악해요. 그 직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깎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복지적인 혜택적인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뭔가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이 피해보게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얻었던 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런 것이 악한 것이죠. 결국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그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들에게 이 부자들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선포하는 것을 솔직히 좀 겁내고 주저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확장을 위한 사역의 재정적 공급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실제로 11조 많이 내고 교회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막 가가지고 그들을 막 강하게 하면서 막 야단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물질이 교회에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목사들도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상당히 참 문제가 되겠죠. 이건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 부유한 성도들의 모습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절대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되어질 때 거기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누구에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또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살지만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물질이 돌아갈 수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정직함과 하나님의 그 정의가 그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이렇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셨는데 모아두고 쌓아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관망하고 있는 그것이라면 결국 그것이 재물을 쌓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을 수 있다라는 이 말 앞에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깨달아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정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